예, 오늘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속의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때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로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구름 속의 무지개가 과연 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예, 일단은 그 언약의 증거,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가 이제 먼저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게 뭔지를 이제 보시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의 언약의 증거라. 예, 언약의 증거 또 나왔네요. 그죠? 언약의 증거라. 근데 이제 이것이 언약의 증거인데 여기 나오죠? 뭔지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죠? 내 무지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무지개죠.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무지개죠. 요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봐야 된다. 이제 봐야겠죠. 그죠? 예. 그래야 이제 확정을, 멸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확정을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언약을 해놨어도 이걸 보질 못하면은, 예,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요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름 속의 무지개니까 구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예, 지금 이제 너희와 같은 맥락의 단어들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중에 이제 물 없는 구름이 나오죠. 저희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구름 자체를 이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악한 사람이죠. 물 없는 구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물 없는 구름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구름도 있겠죠. 그죠? 물 있는 구름. 예. 그래서 욥기 26장 8절을 보면 물 있는 구름이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싸고 있다는 얘기죠. 얼뜻 보면 뭐 구름이 수증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것도 연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라면 저희가 물 없는 구름이 사람이라면 이 물을 가지고 있는 구름도 아마도 사람이겠다. 사람으로도 표현하겠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말씀 더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을 뭘로도 표현한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여기서는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얘네들이 이제 또 얘네들이래요. 예, 이분들이 구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한 구름도 있지만은 선한 구름도 있는 거죠. 선한 구름. 그럼 이제 믿음의 선진들만 구름이냐? 예, 제가 찾아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찾지는 못했는데 앞에 욥기서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물 있는 구름에 대해서. 물 있는 구름. 누구냐?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나를 믿는 자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러죠. 배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없는데 생수의 강이 나올 수는 없죠. 예, 이게 이제 생수의 강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욥기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물을 뭐가 감싸고 있다고요? 이 구름이 감싸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그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이제 구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도 구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선한 자들도 이제 구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구름에서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는 이제 사탄에게 속한 자겠죠. 네. 이렇게 구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구름은 나왔죠. 예. 일단 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는 곳이니까 악한 쪽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악한 쪽은 아니고 이제 선한 쪽에서 이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은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 무지개 나오죠. 구름도 나오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보시죠. 무지개, 요 이는이 가르치는 것은 요거죠. 무지개죠. 무지개가 이는이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그래서 에스겔은 몸 밖에서 봤어요. 그죠? 몸 밖에서 구름 속에 있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본 거예요. 예, 몸 밖에 있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고선 엎드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지개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죠? 예,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고린도 후서랑 에스겔서를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러면은 무지개라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무지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구름은 믿는 자죠. 나하고 연결시킨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죠. 나 자신. 네, 나 자신이 이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 속에 무지개라고 했을 때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무지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름이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구름, 무지개, 구름이 나라면 무지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이 상태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구름 속의 무지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9장 12절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 이거는 멸망치 않겠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멸망치 않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무지개, 구름, 무지개. 결국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뭘 모형으로 말씀을 하신 거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 세상도 있고 여기 세상이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도 거기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예,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뭐하고 맥락이 같나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와 같죠. 그래서 세상은 구름이에요.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것과 똑같죠. 이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언약의 증거예요? 이 독생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속에 영생이 있거든요. 여기 영생. 영생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에
뭐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또 저도 포함을 해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무지개인, 그죠?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십니까? 그죠?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이미 주신, 그죠? 영생을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몸 밖에 있는 뭐 무지개 보냐 안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고 있느냐, 그분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영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름 속의 무지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속의 무지개의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주심으로 그때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